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성벽 건축에 있어서 찾아온 외부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죠. 외부의 대적들에 의해서 성벽 건축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의 위험 요소는 외부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에도 있었죠. 사실 어제 다 다루지 못했지만 우리 본문 4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벽 건축하는 이 백성들의 피로도, 그러니까 밤낮 없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체력적으로. 피로도도 굉장히 큰 내부의 위험 요소였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고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들에게 흉년이 찾아왔고 페르시아에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기는커녕 도리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부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못 갚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죠. 페르시아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이나마 좀 가진 동족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자를 너무 세게 쳐서요. 고리를 취함으로써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담보물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도 종으로 빼앗기고 포도원도 빼앗겼다는 것이죠. 이를 듣고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이들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고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못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높은 이자를 취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이 돈을 갚지 못하도록, 아니 어쩌면 돈을 그러니까 갚지 못하기를 바랬다는 듯이 고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는 분명히 똑같은 처지였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러나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가난한 형제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욕심대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여기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나 홀로 배불리고 싶은 욕심을 거슬러 올라가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자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십자가를,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로써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상이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겠노라, 용기 또 희생하겠노라 하는 우리 결단이 우리 이웃을 살리게 되고 나의 가족들을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민족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자를 형제들에게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는 지식들이 자신의 욕심보다 크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욕심이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나의 욕심보다도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것들 채우고 싶고 나의 것들 더 모으고 싶다는 그 욕망과 또 욕심이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작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이웃들 사랑하고 내 형제들 사랑하고 또 품는데 나의 물질들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를 더욱더 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부심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는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간 나쁜 사람들을 향해 다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너희가 형제들에게 못할 짓을 한다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모범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겠어요? 당연히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존경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이기로 한 것이죠. 14절에서 자신은 월급까지 받지 않으면서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월급까지 아껴가면서, 또 15절에서 내 앞에 총독들은 백성들의 돈을 많이 빼앗아갔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금 걷어가지고 자신의 월급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돈 다 빼앗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리더로서 권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명령하는 대로 그 다른 유대 민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부터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야 그거 가난한 백성들 거 돌려줘라 하면 누가 돌려주겠어요? 야, 너나 돌려줘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 말에 명령에 순종해서 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리더의 권위는 단연코 희생에서 나오고 욕심을 거슬러가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리더의 권위는 이 욕심을 거슬러 올라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 사랑이 그 어떤 욕심도 다 덮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런 리더의 권위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희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헌신하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부터가 먼저 헌신하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기대할까요?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도 않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 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과연 그게 씨알이라도 먹힐까요? 그게 그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십자가 져라. 너부터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부터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부터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우리 서산기지교회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부터가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대원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관사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의 눈물과 또 우리 형제들의 눈물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뜻대로 또 나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우리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그렇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